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의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요람 전부터 무덤 후까지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이렇게 사역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할 때 태교부터, 성경적인 태교, 그리고 아이 낳아서 기르는 과정, 유아 세례, 아동 세례, 또 교육부 교육 거쳐서 성인이 돼서 결혼을 준비하고 자신의 가정을 꾸리는 그 모든 과정을 함께 하면서 돕기를 원합니다. 사춘기 부모 학교 있고요. 우리 여러분 밖에 플랜카드 보시면 은퇴 후를 위한 강의도 열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경험이 그렇듯이 은퇴도 준비하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별을 위하여는 마지막 준비입니다. 가장 준비, 세상을 떠나는 것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삶이 끝나고,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그 후까지, 요람 전부터 무덤 후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동행하는 삶이 가능합니다. 그 가정사역 프로그램 중에 부부 행복 학교가 있습니다. 어제 한 과정 2기가 마쳤는데요, 10년, 20년, 30년 혹은 40년 이상 함께 산 부부들이 모여서 가정, 부부에 대해서 처음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자라가겠습니다. 어제 졸업식 하면서 언약식을 했습니다. 앵콜 웨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다 드레스 입고 다시 와가지고 결혼할 때 그 자리 주례자 앞에 서서 다시 언약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언약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남편으로서 영적으로 거룩하고 성적으로 순결하며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의 말을 경청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기를,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 서약에 따라 나의 아내를 사랑할 것을,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한 번도 나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던 하나님과 여러 정인들 앞에서 언약합니다. 이런 내용, 이게 언약이죠. 언약. 여러분, 계약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듣고 잘 아는데 계약과 언약은 다르죠. 결혼할 때 앞에 서서 서로 신랑과 신부가 하는 게 언약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영원히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결혼할 때도 여러분 계약하는 사람 있는 거 아십니까? 미국에서는 혼전 계약서라고 쓰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신문에 보면 연예인들, 그죠? 돈 엄청 많은 연예인들은 우리가 이혼하면 재산은 이렇게 분할하자라고 아예 해놓고 시작하는 거죠. 기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에서도 흔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한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우리 교회 자매가 아주 부잣집에 시집 가는데 혼전 계약서를 쓰자고 변호사 대동해서 하는 거예요. 그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부의 대의를 다하겠습니다라고 언약을 하기는 하는데, 이 계약서를 써놓으니까요, 이 언약의 무게가 뭔가 좀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계약과 언약은 다르죠. 여러분, 계약은 그 써놓은 내용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부동산 계약, 얼마에 사고 언제 지급하고. 언약은 사람이 더 중요해요. 누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게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요,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12장에서 불러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삶을 인도하시다가 마침내 아브라함 쪽에서 여호와를 믿는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 믿는다라는 표현이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이것 보면 이 믿는다, 이 한마디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말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신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한 발짝 나가면 하나님은 10발짝 20발짝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그죠? 저 동구 밖에 그 아들의 집 나간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마자
아버지가 달려 나가시잖아요. 그렇죠. 이 아들은 그냥 뭐 지쳐서인지 면목이 없어서인지 그냥 와요. 터벅터벅. 아버지는 달려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은 10걸음 20걸음 다가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여호와를 믿으니, 정말 이거는요 동구밖에 약간 얼굴 보이는 정도의 아주 작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훅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맺자 그러시는 겁니다. 그 언약을 맺기에 앞서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네, 자신을 소개하는 거죠. 사람들이 만나서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자신을 소개하는, 나는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특이한 대목입니다. 왜 소개하실까? 이런 언약이라고 하는 엄정한 자리에서, 이런 법정에 가면요 이름 다 알아도 이름 물어봅니다. 그죠? 이름 말하게 해요. 자신의 입으로. 여기서 하는 모든 일에 엄정한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소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개에는 그냥 하나님에 대해 이력서,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혹은 전체적인 요약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업이나 학교에서도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읽어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데나 통할 수 있는, 그렇죠? 그냥 여기도 내고 저기도 내는 이력서가 있지만, 하나는 이 사람이 이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연구하고 준비하고 여기서 일하는 것을 꿈꾸고, 그렇죠, 기도도 하고 했던 그런 이력서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만났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 이런 존재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너를 생각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준비해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고백에는 늘 하나님과 함께한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찬송 부를 때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고 부르는 가만히 보면요, 이 같은 찬송인데 20대가 부르는 거하고 70대가 부르는 게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그 세월의 고백이 찬송 안에 담겨 있으면 복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이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전체적인 탐구를 다 할 수가 없고요, 소개해줘도 몰라요. 어떻게 다 합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고백이 있는 겁니다. 어제 밤에 우리가 참 아주 멋진 찬양의 밤 함께 누렸습니다. 정말 주옥 같다라고 하기에도 아까운 아름다운 찬양들, 우리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많은 분들이 이 인생의 고백들, 기억들을 되살렸던 것 같아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뭐 나의 등 뒤에서 가서 제자 삼으라, 뭐 한 곡 한 곡이 정말 우리 인생의 고백을 담아내는 하나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불러낸 여호와라라고 과거를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미래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래를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앞으로 줄 것이라는 거죠, 무엇으로 알리까?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십니다. 9절 다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예, 암소, 염소, 비둘기까지 쭉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은요, 각각 집안의 형편에 따라서 좀 형편이 되는 사람은 소를 드리고, 좀 힘든 사람은 염소를 드리고, 그것도 안 되면 비둘기를 드려도 하나님은 다 받으십니다. 근데 이 모든 걸 쭉 다 한목에 펼쳐 놓으신 것은요, 이 아브라함의 제사가 모든 백성, 모든 처지와 형편에 있는 백성의 제사를, 다양한 계층을 대표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예배를 하나로 여기서 집약해서 모아놓은 거죠. 그리고 이 안에 그 오고 오는 많은 세대, 적어도 한 400년 년 이후의 오랜 세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백성들의 삶도 담겨 있습니다. 너희 후손들이 이방 나라에 가서, 어떤 나라에 가서 객이 되어 고생할 것이다 하고요. 14절에 그들이 섬기던 나라를, 어떤 나라죠? 이집트죠.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우리가 이것은 이집트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예언이 전혀 상상하거나 생각하지 못할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집트에 간 적이 있잖아요. 이집트 흉년 때문에 갔잖아요. 이것도 야곱의 가족이 나중에 가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흉년 때문에 곡식 구하러 가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갔다가 큰일 날 뻔합니다. 자신이 잘못한 일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구해 주시죠. 이것 역시 모세 때의 출애굽과 굉장히 비슷하죠. 오히려 자기가 재물을 들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너무 오래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죠, 흉년을 만나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쌀 한 자루 안 주세요. 어디 가서 간증 들으면 너무너무 힘들 때 누가 띵동해서 나가보니까 쌀이 있더라, 이런 간증이 우리가 많은데요, 우리 현실에 안 그런 순간이 더 많잖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더 많잖아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나 했는데 하나님이 한번 움직이시니까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집트 왕 바로가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 무심해 보이던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여러분, 바로에게 비상이 걸리고 가라, 빨리 가라, 그렇죠. 그래서 많은 재물을 챙겨서 나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갖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느 정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요, 대부분 우리의 경험을 사용하십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를 아는 사람이,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우리의 경험이 하나의 재료가 됩니다. 경험을 딛고 경험을 넘어서, 경험이 중요하지만 그 경험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믿음의 도약, 이 믿음의 성장은요, 여러분, 차근차근 한 발씩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도약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점프할 때가 있어요. 이 바로 창세기 15장이 바로 그럴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하면서 아주 큰 이야기, 지금까지는 감당하지 못할, 여러분, 이때까지는 그냥 뭐 겨우 1년 후 뭐 한 달 후의 일도 모르던 그저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의 일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엄청나게 큰 믿음의 도약이 이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15장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자, 보세요. 너는 16절에 내 자손은,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하나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이 있고요, 400년 동안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말을 그냥 피상적으로 들으면 400년 동안에 태어난 사람은 뭐 하는 거야? 그 삶에 아무 소망이 없네.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예로 있다 하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에 그 중에 다니엘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나름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잖아요. 에스더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삶이 전혀 의미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집트에 간 요셉도 총리로 갔잖아요. 또 다른 의미에 다양하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관심 가지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만 하는 거죠. 그 400년 안에 들은 사람의 삶도, 여러분, 하나님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아주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15절에 너는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네 자손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을 멸망시키고 벌 주려고 하면서 아모리 족속이 진짜 망할 짓을 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말이 아니고요. 아모리 족속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주인공인 이스라엘에만 완전히 꽂혀가지고 때가 되면 아모리 족속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야 비켜, 너 이스라엘에게 이 땅 줘야 돼, 너 나가, 너 좀 죽어줘야 되겠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을 향해서도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고 기회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기회를 주셨는데 심판받을 때가 됐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 못한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죠. 요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이고 저놈들은 나쁜 편이고 남의 편이고, 하나님은 당연히, 내가 아는 하나님은 당연히 저놈들 혼내주셔야 된다, 니느웨 멸망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요나서에 보면요, 니느웨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모든 생명이 다 소중한 줄 믿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말해서 그렇지요. 아무리 악인이라도. 에스겔 18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무리 악인이라고 한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드라마에는요, 주인공이 있고 조연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지만 하나님의 이야기에는요, 엑스트라가 없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하갈 이야기 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게 중요하다 그러지만요, 여러분, 하갈도 소중해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하기 힘들죠. 그러나 조금 이해할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러셨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형제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저런 형제? 부모가 어떻게 이거 다 챙길까요?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는 그 이야기가 그 크신 하나님 안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함께 듣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여러분, 얼마나 신비한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는 그만큼 소중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가는 과정에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재물을 쪼갠다,
소와 양과 염소를 쪼갠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쪼개고 쭉 늘어놓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합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였을까요?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이게 뭐 제대로 갖추어진 성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자체로는 허술하게 짝이 없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예배 중에서 최고의 예배였어요. 아브라함 개인의 인생의 최고의 영적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고 기억하는 그 민족 정신에 뿌리고 신앙의 출발점 되는 언약, 그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건물의 화려함, 예전의 완성도에 있지 않습니다. 후에 출애굽 백성들이 열심히 성막을 만들지만, 솔로몬이 엄청나게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짓지만, 사실은 이 예배가 없으면, 이 언약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목사님이 시골 가서 예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뭐가 없어가지고 사과 박스를 강대상으로 놓고 이렇게 설교했던 이야기 기억합니다. 근데 이분이 막 이 액션이 좀 많아요. 막 평소에 이렇게 막 쾅쾅 치면서 설교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 성도들이 앉아가지고 사과 박스 부서질까봐 그런 예배. 그렇죠? 여러분, 저기 아프리카 선교 가서 소똥으로 지은 교회 가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직장에서 신우이하는 사람들 어디 뭐 알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뭐 창고 가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세요. 그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11절에 보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러분, 이 중요한 예배 순간이에요. 솔개가 덤벼들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순간입니까? 그죠? 이 중요하고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이 세계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기다려온 이 예배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솔개가 막 이걸 그냥 먹으려고. 솔개가 뭘 아나? 여러분, 솔개가 이렇게 중요한 순간이고 거룩한 제물인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이 좀 알아서 쫓아주시면 안 되나? 예배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이 말은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려면요 방해가 많습니다. 그렇죠? 뭐가 없어지고 뭐 어디서도 전화가 오고요. 어떤 분들은 고등부 교사하면서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 가려고 막 준비하는데, 뭐 사업체에 무슨 일이 생기고, 그죠? 직원한테 가게 맡겨놓고 가려고 그랬는데 직원이 코로나 걸렸다고 전화 오고 이런,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자리, 예배의 자리, 훈련의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분들, 얼마나 많은 방해들을 뚫고 이 자리에 왔을까 생각합니다. 이 솔개 방해가 있습니다. 그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라고 다 치워놓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 솔개는 시체를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 솔개의 등장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쫓아주지 않으면요, 이 누워있는 이거는요, 얼마 전까지는 살아있는 소였는데, 생물이었는데 지금은 고기랍니다. 고기. 그죠? 여러분, 살아있는 소가 소고기가 되는 순간, 그 죽음에 엄중한 거죠. 그래 놓고 솔개의 밥이 될 수도 있는 이 존재 고기를 눕혀 놓고요, 그 사이를 언약의 당사자들이 지나간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언약을 어기면 나는 이렇게 되어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걸고 이걸 지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 A와 B가, 갑과 을이 함께 언약을 하면 쪼갠 고기 사이로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둘이 함께 지나갑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어기면 나는 죽어도 좋다. 그런데 강대국과 약소국이, 혹은 황제와 저 밑에 어떤 족장이 함께 언약을 맺을 때는요, 약한 쪽만 지나가요. 황제가 지나갈 필요가 없죠. 네가 지켜야 되는 거야. 못 지키면 네가 죽어야 되는 거야. 제가 어기면 목숨을 내어 놓겠습니다. 그게 이 풍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에서는 누가 지나가는가? 17절 함께 읽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누가 지나갑니까? 그 횃불이,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그냥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낮은 위치에 내려오셔서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높고 높은 황제한테 머리를 조아렸는데 그 황제가 친히 내려와서 그 사이로 지나가. 이 황제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가서야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 그죠? 내려오신 예수님, 그리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내려오실 거라는 성육신, 그리고 그 목숨을 주실 것이라는 십자가가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Shining stars, 그죠? 얼마나 아름다운 이 Starry Night, 그 소망, 빌과 같이 될 것이야. 근데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빛나는 소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는가 하면 12절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 흑암은요, 사망의 흑암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렇죠? 그 무시무시한 그 죽음의 현실을 아브라함이 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소망. 그러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넘어야 할 단계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큰 흑암과 두려움.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 추방당했던 그 아픈 현실, 홍수가 나서 모든 생물을 다 멸할 만큼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인간 죄의 심각성,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그 죽음을 보여주시고 그 죽음을 실감하게 하신 다음에 그 죽음과 심판의 방향을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리신 겁니다. 사람들이 아닌 예수에게로 돌리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때 이미 죽음을 각오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그들이 무화과 나무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자 하였으나 안 되었을 때에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만드신 그 희생. 그렇죠? 우리는 스스로는 이 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수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희생의 상징인 겁니다. 오늘 말씀의 7절에 나는 너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이력서, 자기 소개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소개서를 갖고 있습니까? 나는 너를 위해 이 땅에 왔고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이다 라는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큰 계획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알리시고 동참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로 살 것이다, 이건 너무 큰 이야기여서 도대체 생각이 안 되고 가늠이 안 된다 싶지만요, 사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알리고 싶은 것은요,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예수님의 그 구원이라고 하는 훨씬 더 큰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멀리서라도 알았다는 거죠. 보여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도대체 생각이 가늠이 안 되는 거죠.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기다리다가 사모하다가 결국 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가시는 걸 보고 아하, 이거구나, 멀리서 보고 어렴풋이 알던 것을 예수님을 보고 확실히 알게 되고 기뻐 찬양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것을 알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그렇죠?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 안에서 죽으신 겁니다. 여기까지를 알면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장 읽기 힘든 부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렇죠? 22장에 가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실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다 알지는 못합니다. 조금 멀리서 아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이런 찬송이 있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함께 묶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 생활, 결혼 언약하면서 신랑과 신부가 하나로 묶이는 거예요.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나로 묶이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다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버티고 견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고기를 쪼개어 놓고 하나님이 지나가려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지나가시다니 안 됩니다. 너무 죄송하고 황송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막아설 수 있죠. 이 상식으로는 그런 게 맞을 것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나? 내가 해야지. 목숨을 걸어도 내가 걸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베드로. 그렇죠?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 지실 수 없습니다. 제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맡겠습니다. 했습니까? 할 수 없죠.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결심에 신실하게 성공했다고 한들, 바쳐본들, 베드로 한 사람 목숨을 바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내가 이 사이로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니고 제가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못 지키면 내가 죽어야죠. 좋습니다. 그런 자세는 좋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본들, 목숨을 바쳐본들 뭘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이 목숨인데 미안하지만 그 목숨의 무게도요, 너무 가벼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셔야 될 일에 비하면, 우리 죄의 짐의 무게에 비하면, 이 인류의 고통에 비하면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거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복음을 들은 우리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죠. 믿음은요, 하나님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수용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발 씻기겠다 했을 때에 염치 없지만 수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왜 죽으셔야 됐냐? 여러분, 염치 없지만 여러분 그 사랑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그 언약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아브라함의 믿음이 도약하는 거예요. 점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이 언약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는 늘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를 계산합니다. 여러분, 계약할 때 사용자라는 말이 익숙하죠. 사용자.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계약 관계입니다. 준 만큼 받는 거예요. 못 받고 내가 손해보겠다 싶으면 떠나는 거예요. 끊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계약 파기할 때 어떻게 하는가? 이거 감수하고 끊으면 돼요.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신뢰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먼저 주셨고 생명을 바치셨어요. 여러분, 계약이 언약이 될 때 뭐가 중요해지는가 하면요, 그 당사자가 중요해져요. 계약에서는 이 계약서에 뭐가 쓰여져 있고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데, 언약이 될 때는 내가 누구와 언약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언약을 시작하시면서 스스로를 소개하면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버티고 견딜 뿐 아니라 이 패역한 세상에서 소망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고백 안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계약이 언약이 되면요, 사람이 중요해져요. 나에게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께도 내가 중요해집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이익을 얻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 보면서 여러분 놀라는 게요, 아브라함 자신이 뭘 특별한 업적이라고 이룬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이룬 게 없습니다.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이 세몽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소망을 싣는 사람 또한 될 줄 믿습니다.